오전의 주제였습니다. 오후에는 승리자의 인생, 우리가 승리,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승리한 자의 인생은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뒤따라오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서 동방에서 가장 아마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친히 칭찬을 했습니다. 이 칭찬은 일반적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욥을 정죄했던 악한 원수 마귀 사단 앞에서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도 참으로 정말 인간이 겪지 못할,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험난한 어려움의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욥은 그 모든 어둠의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그 모든 정죄에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한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 되어질까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럽니다. 욥이 이제 2절에 가서는 그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리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기서 주께서는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참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믿는 자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 주었으면 아마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일 것이고, 우리 주님의 바람이요, 우리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할 성령도 그러한 것을 바랄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늘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죠. 이생 살아가면서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뭐하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그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리하면 좋은데 그게 참 만만치 않는 것이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그 인생의 나그네 길에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소도 만나고 증도 만난다는 말은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생은 실패를 맞이하기 때문에는 또 실패 의식 속에서 인생을 끝장내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자기 능력의 부족이나 그리고 삶의 환경에 잘못되어서 어려워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자세했던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환경 조치 못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하는 이런 의식들이 그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인생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항상 우리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항상 뭘 해야 될까요? 밝은 생각,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밝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언어, 말에 대한 태도, 그 태도가 항상 어떤 거예요? 어떤 역경 속에도 우리의 언어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하던 그 언어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죠.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 귀에 들려오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말하는 그 언어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능력이 무섭다는 거죠. 말의 권세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언어, 말이라는 것들을 생각과 또 항상 그런 생각은 어디를 도입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입해 오면서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가진 것 없어도 우리 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부한 자나 가난한 것은 내가 너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약하지만은 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실패하고 졌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늘 흘러나오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었습니다. 그 욥은 자 하나님 성경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순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욥이 고통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환란을 당하기 전에 왜 그런 고통과 그런 환란을 받았느냐? 당했죠. 그 숱한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 칭송했던 자가 이런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지만은 그 믿음으로 그 입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소리, 이런 숱한 원망의 소리들을 뭘로? 믿음으로 그 입을 지켰다. 성경 보면은, 너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너희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시편 기자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욥은 믿음으로 입술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 즉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제한도 받지 아니하겠나 하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조금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 조금씩은 불평하고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욥이와 같이 자 심각한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했지 않았다고요? 그런 빠질 수 없어. 숨속에 빠지면서도 믿음으로 뭘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극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를 이긴다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날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욥은 그 얘기죠. 지난 날들 자녀들 10명을 두고 그리고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사람들의 친송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많은 지난 날 추억들 그 행복했던 추억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행복을 생각하면서 가져가 실행돼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부터 내가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냐. 이 모든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 또한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그래서 어렸을 때 입술로 뭐지 않다고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은요, 우리 입에서 뭘 하기를 좋아하죠?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말을 입에서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 사단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욥처럼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욥처럼 승리해서 승리한 다음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가를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일들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 뭐가 온다고요?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없다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욥이, 동방의 의인 욥에게 닥쳐온 환난은 뭐였습니까? 즉 육체적인 고통. 그래요. 육체적인 고통에서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은 뭘까? 이 땅의 사람의 육에서 형성되는 모든 것이죠. 재물도, 자식도 다 우리 육체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것 다 육체적인 일이죠. 그래서 욥기서 6장 10절에 그렇게 그런 기록해놨습니다. 그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 숱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더라. 그냥 우리가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래도 그럽니다. 자, 7장 3절 4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날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미 작정되었다. 하나님이 작정했으면 이건 피할 수가 없죠.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웠을 때 말하기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새벽까지 이리 뒤치럭 저리 뒤치럭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밤을 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밤을 취해 본 사람은 욥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 거예요. 이리 뒤치럭 잠을 자지 못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가 말하기를 내 살에는 구더기가 몸에, 구더기와 흙, 여러분, 우리가 흙을 이게 가서 벽에 발라놓으면 이게 쫙쫙 갈라지잖아요. 흙 조각이 의복처럼 이 살 가죽이 그렇게 쫙쫙 갈라졌다. 입었다. 그 옷을 입었다. 가죽의 옷. 그 사이에 뭐가요? 구더기가. 상상을 해도 아찔합니다. 내 가죽과 합장되었다. 내 가죽과 합장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죽이 뭐처럼요? 흙이 쫙쫙 갈라져서 틈 사이에 더덕 여러분, 비늘처럼 그렇게 붙어서 그 사이에는 뭐가요? 구더기가 버글버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발바닥에 뭐가 있죠? 각질을 합니까? 각질. 그 심하면은 얼마나 더욱더 갈라져 있고 피가 흐르고 그러죠. 그거는 천만 번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다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거기서 구더기가 이러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구더기가 거기서 나올 때가 뭐였나 싶죠? 아니에요. 그거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얼마나 밤을 치셨다고 했죠. 7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나의 침상길 동안도 나는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놔줘야 되는데 그 생명을 붙여놓고 그 환경과 온 육체까지도 이 고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잖아.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형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놓지 않았더라고요.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해서나 응답이 없어요. 없었습니다. 와, 참,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없는 만큼 괴로운 게 없는데,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요, 차라리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가야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응답 없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가서는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아버지, 내 뜻은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와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와옵소서. 그제서야 천사가 와서 힘을 돋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오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순응하고 받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더 돋더라는 거죠.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욥도 고백이 그거예요. 응답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중한 것이 더 덮어져야 돼. 결국 욥의 최후의 그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 썩어진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껍데기, 우리 육체, 우리 몸, 이 몸 밖으로 떠나서 이거 죽음이죠. 내가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나서야, 그래서야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각했으면, 이를 몇 차례나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속히 나를 데려가 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까. 근데 욥이 하나님, 내 육신이 벗어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런 고통이 과연 누가 있겠냐 그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환경의 고통, 삶의 고통, 심지어 나가서는 여러분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람으로 통해서 오는 그 고통,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그 화살, 그게 부하마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몸에서 내가 컨dem되는데 누가 제3자를 통해서 받는 그 고통은 더 힘들 거예요. 누가 옵니까? 새 친구가 그것도 충고하고 그렇게 지냈던 제 친구가 찾아와서 얼마나 뭐하죠? 정죄의 화살을 쏘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정죄의 화살과 비난의 화살을 막 일없이 그 아픈 상처에다가 계속 쏴주지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만져봐야 더 아프지. 아픈 상처에다가 지금 마음이 아파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걸 가죽 꼬집어 뜯어봐요. 얼마나 아프겠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 쓰러져 고통하는데 찾아가서 아픈 데를 콕 찌르고 찢듣고 생각하지 중 하면서 아이고 살금 아픈 곳을 찌르고 그냥 얄미워 죽죠. 여기 4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조롱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못 살아? 아이고, 얼마나 조롱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아파? 암이 걸려? 왜 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래요. 내 눈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렇게 내 친구는 와서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누굴 바라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봤다. 야,
참 놀라운 거. 하나님에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 사람들 바라볼 거 없어요.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사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주님 바라보는 여기 바로 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면 나 또한 그럴 때 주여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사이와 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하나님의 사이에 인자와 그들 사이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아멘.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은 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근데 욥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수년이 지나면은 나 또한 돌아오지 못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 엄청 어려운 지금 몸의 악창과 그런 가운데 곧 죽겠는데 하는 말이 나는 수년 후에 그죠?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곳을 갈 것이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는 길 날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가면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죠? 그런 곳으로 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 거예요? 욥기서 31장 5절에는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헛단하였으며 내 발이 국률에 빨랐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욥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정말 잘못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언제 그렇게 흉악한 짓을 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또 심각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그 대답에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아요. 정말 뭔가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여기서 1장 2절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며 왜 원인 모르는 정병에 내가 시달려야 합니까? 이거 원망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걸 당하죠?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막 땡깡부면서 막 그러죠. 근데 욥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욥은 무슨 연고인지 모르고 그런 고난 당하는 법을 하나님 나는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욥기서 읽다 보면요. 정말 우리 또한 이런 고백들이 참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23장에 3절에 가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은 그가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병백한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자, 욥의 자신이 이런 숱한 고통을 받는 그 이유를 모르는 고통에서 피 맺힌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결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 욥처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하죠? 정말 피가 맺힌 질문을 하나님께 해요. 그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 아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또 누구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당해야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질문하는 그 욕. 우리도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주여 알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이전에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욥이 피 맺힌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있었다고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내가 질문했으면 질문에 답하든지 해두고 질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거꾸로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 내가 물은 것부터 답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원칙이잖아요. 먼저 물었으니까 먼저 물은 자의 답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누가 이 모든 것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죠. 욥기서 38장 41장에 그 질문이 쫙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욥에서 계속해서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누가 낳았느냐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부어요. 욥 속에 있는 그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욥 속에 있는 교만이 어디야? 송두리째 빠져나가버려요. 40장 15절에는 이제 물어봅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하마를 봐라. 내가 저를 지은 것을 네가 아느냐. 내가 저 하마도 지었다. 그리고 41장 1절은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느냐. 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가 있겠느냐. 그 하마도 그 악어도 내가 지었다. 와.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끊임없이 욥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제서야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런 자기의 질문에 대한 답은 받지를 못하고 그 질문에 대한 말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갈등이 사라져버리고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 그죠? 하나님만 발견하면은 우리 속에 뭐가요? 갈등과 고민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여러분, 우리 지금 한겨울 2월달인데 눈이 와서 얼마나 공고했습니까? 그런데 봄은 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봄이 오면은 눈 녹듯이 우리 속에서 싹 녹아져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 강처럼 나오면서 감격스러워진 사건이 생기죠. 아멘.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할 자는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이다. 우리 가는 사람들이 모두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 위대한 우리가 신앙에 가지고 살아간다. 그건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했을 것처럼 욥의 신앙처럼 우리 또한 그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누구처럼요? 욥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욥의 인내, 그 인내로 말 결국은 어떻게 욥이 되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 또한 욥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것도 원망하고 회하지 말고 우리가 주를 만나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우리 또한 어떤 문제가 어려운 생기면은 결국 우리가 하소연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죠? 왜 이런 사건들이 내 삶에 닥쳐왔죠? 하나님,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끝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을 주님께 했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우리 삶 속에 이런 모든 사건들을,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 예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긴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왔다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고 와서 주님 앞에 짐을 내려두는 거예요. 짐을 맡기는 거예요. 맡겼을 때 어떻습니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욥은 주님을 발견한 후에 드디어 진실한 그런 욥은 회개를 합니다. 즉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왜 지난날 내가 의롭고 온전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가 제 가운데, 구약시대는요, 회개할 때 어디 앉았죠? 죄를 날리면서, 우리가 배옷을 입고, 곳에서 회개한다. 스스로가 누가 시켜서 간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디 또 나옵니까? 이사야에서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 6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내게 말하되, 화로다. 고백. 화로다. 고백하면서 나는 망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 왜 망합니까? 나는 망했다. 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제약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뭐였습니까? 부정한 사람이다.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이런 회개하고 제2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기를 출구해야 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은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환경도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습니까? 자, 베드로가 고기 전 어부였지만은 예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사랑남는 어부가 돼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헤매던 차가 이 세상 바다에 수많은 영혼들을 낳는 그런 어부로 바뀌어졌잖아요. 아멘. 욥은 하나님 만나고 와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후에 고통스러운 갈등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죠. 여러분, 욥처럼 그런 어려움 당하는데 갈등을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인생이 바로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손에 붙드는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거 만약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꼼짝 못한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정말 아이고 아버지 꼼짝 가서 또 못하게 하지. 행복한 비명소리요.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예하고 아니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사용되지는 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금년에 정말 누구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어떤 우리 자연 속에는 이러한 것들에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제 손자 손녀에게 붙들리고 가정에 붙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고통을 통과할 때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딱 통과할 때 그때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42장 10절 12절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 벗들 앞에 의뢰하여 자 어떻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변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갑절해 주셨더라. 욥이 친구들에게 용서를 빌어 기도 축복해 주죠. 놀라운 사명입니다. 크게 정죄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정죄하던 그들을 하나님 쳐주려니까 그들이 회개하니까 욥이 그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 신앙의 고백하던 욥처럼 이런 공경을 돌이키시고 뭐였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실제 우리가 만났다는 거죠. 실제 만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 말씀 속에 만나고 기도 속에 만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 속에서 만나고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한 인생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승리를 하고 나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비록 때려진 시간이 되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목회에 또 사역에 하나님의 종로 복음 전한 일에 내가 힘을 주신다면. 근데 이 힘이라는 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은 어때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뭐가 차죠? 활기가 차요. 우리가 활기가 넘치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떨까요?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는 어때요? 자유롭죠. 올라. 모든 그 올무에서 벗어난 제가 송초에 있을 때 송초에는 하여튼 거미가 엄청 큰 거미가 있어요. 그 거미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잠자리 한 마리가 저 큰 놈인데 걸렸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득포득 떼면서 포득포득 떼고 있는데 마침 그렇게 걸렸을 때 근데 거미가 없어요. 그 자리에 없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거미가 어디서 왔는지 그 거미줄 타고 쫙 달려오는 거예요. 거미줄을 쳐놓고 어디 가서 숨고 있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거미줄을 흔들리니까, 걸렸구나! 하고, 이제 그걸 먹어 치우려고 오는 게, 오는데, 그 잠자리를 제가 뗐습니다. 날개에 거미줄 붙은 거 다 떼고, 그러니까 떼고 이렇게, 처음에 손바닥 안 날아가는 거예요. 왜? 걸려있다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슉 던지니까, 내 날개로 막 날아다가 막 공중으로 휙 날더니 슝. 와, 그 모습. 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언가에 걸려서 마음껏 날 수도 없고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오늘 저번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도 그 할기가 차고 넘치는 누구에게? 승리자에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 인생은 바로 그런 활기찬 인생이 될 것이고 날개를 쭉 펴서 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올 금년에 2025년도에 지금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안 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정죄하려? 여러분 이미 나를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 그 사는데 너희가 무슨 죄를 졌다 하도 주 앞에 들어와서 회개하면은 그 묶였던 올무가 풀어지고 이런 활기찬 힘찬 승리의 개간을 부리고 살 것입니다. 우리 올 금년에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또 하나님 대한 종들 온 성도들 대한민국 이 땅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정말 만 백성들이 지금 못 살겠다 여러분 시외를 나가보니까요 가게 문 닫힌 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이 밥잘 그러던데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도시가 황폐한 도시가 되어 시라기가 울고 다니는 그런 지역에 따라 이제 그런 곳이 다시 한번 더 이제 활기찬 그러나 그렇게 활기차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 우리 광명 은혜로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은혜로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이에 빛을 발하고 복을 마음껏 증거되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찾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